조용한 이 시간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편지를 쓰기가 유난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다루려는 주제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추고서야 겨우 묻는 이야기, 곧 배신이라는 그림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사람이 그 서약을 저버리기로 마음먹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편지의 제목을 붙인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의를 저버린 남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거칠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하늘에서 벼락을 던지는 진노한 신이 아니라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정교하며 솔직히 말해 훨씬 더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작동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위기 속에 있는 남자들에게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 제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을까요? 이들은 결코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일에는 예배당 문을 밀고 들어가고 어쩌면 어느 봉사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성경을 펼치고 무릎을 꿇어도 마치 잡음 가득한 전화선 너머로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는 듯한 공허함을 느낀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내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은밀한 표지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고백되지 않은 고의적인 죄, 특히 거룩한 언약을 짓밟은 배신은 하늘과 우리 사이에 벽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너무 크게 소리치기에 우리의 거칠의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옵니다. 죄를 저지르는 순간의 흥분 속에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신호가 점점 약해지는 무선 전화처럼 마침내 남는 것은 자기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메아리뿐입니다. 이 거룩한 침묵과 함께 이름 붙이기 힘든 불안이 슬며시 찾아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 그 속 깊은 고요함을 뜻합니다. 신의를 저버린 남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은밀한 쾌락의 절정에 서 있을 때조차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공허함이 그를 뒤덮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어긋났다는 감각입니다. 잠은 그를 피해가고 사소한 일에도 그는 날카롭게 반응하며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심리적 죄책감쯤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훨씬 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으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영혼 안에 울리는 경보음이며 임박한 위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경보를 계속 무시하면 그 책망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고통으로 굳어집니다. 한 남자가 자초한 이 침묵과 고통 속에 갇혀 있는 동안 이야기의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약이 찢긴 신실한 아내는 종종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복수심과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부르짖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끈질긴 과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쉬지 않고 부르짖어 마침내 그를 지치게 만들고 공의를 얻어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상처 입은 자, 억눌린 자, 배신당한 자의 기도는 하늘 보좌 앞에서 남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고 말입니다. 배신으로 찢긴 아내에게 그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가 됩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남편이 불법적인 쾌락 가운데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노래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배신당한 아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하늘 법정의 증거로 제출되는 광경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르짖음으로부터 사람 눈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심판의 첫 조짐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즉각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훨씬 미묘합니다. 그저 작은 일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늘 순조롭던 직장의 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막히고 견고했던 우정이 사소한 오해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역류에 맞서 헤엄치는 것처럼 무엇을 해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좌절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성경은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대개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단을 내려가듯 진행됩니다. 먼저 평화가 죽고, 그 다음 기쁨이 죽고, 그 다음 영적 분별력이 죽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내리지 않은 모든 번영이 함께 시들어갑니다. 그 남자는 아직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하지 못한 채 경기 탓을 하고 상사를 탓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에 쓴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정을 그토록 무겁게 다루시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배신의 영적 해부학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은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내를 버린 이스라엘 남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그 사이에 증인이 되시나니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언약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 언약의 증인으로 스스로를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에서는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결합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 이 셋이 이루는 삼각의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이 진리를 한 걸음 더 밀어붙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신비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부정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것은 자기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흔들림 없는 신실하심에 대한 거짓 연기입니다. 이 거룩한 언약이 짓밟힐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실로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인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영적인 결속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경고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지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영적인 융합입니다. 간음은 결혼이라는 거룩한 유대를 찢으면서 동시에 제3자와의 불법적인 영적 결속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이 경고하듯 이 언약 파기와 불법적 결합의 행위는 원수에게 발판을 내어주는 일이 됩니다. 그 남자가 귀신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삶에 혼란과 억압과 파괴를 불러올 합법적인 권리를 원수에게 스스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단절되어 갑니다. 가치관이 뒤틀리고 예전에는 혐오스러워하던 것을 이제는 정당화하며 우선순위가 뒤집힙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는 한순간의 쾌락이라는 붉은 죽 한 그릇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라는 장자의 명분을 한 조각씩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우주에서 가장 엄정한 원리 중 하나, 곧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이끕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문장의 어조를 눈여겨보십시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사실의 선언입니다.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확고한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했으니 나는 저것으로 벌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뿌리기로 선택한 씨앗은 정해진 종류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나는 그 셈법을 방해하지 않겠다. 아내의 삶에 속임수를 심는 자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서 불신을 거둘 것입니다. 배신을 심는 자는 언젠가 뼈저린 버림받음을 거둘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오직 두 부류만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네 뜻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지극히 존중하시기에 우리가 그 선택의 모든 결과를 온전히 겪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가 비밀과 거짓의 삶을 원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끝없는 편집증의 지옥이며 심지어 그의 정부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배신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그는 상대에게서도 같은 능력을 봅니다. 그는 바람을 심었고 이제 회오리를 거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구분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육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고통과 상실, 막힌 문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를 자기 파멸의 길에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훈육은 아이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는 순간 아버지가 조금은 되도록 허락하여 더 큰 화상을 막는 것과 같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혹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애정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 파괴에 결코 공모하지 않는 진지하고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 이후에도 그의 간음과 살인이 남긴 결과는 그의 온 집안의 근친 상간과 살인과 반역으로 메아리 쳤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한 정죄는 없애지만 이 땅에서의 상처까지 항상 지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된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성경에는 부정으로 인해 무너진 강한 남자들의 이야기가 경고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삼손을 떠올려 보십시오.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졌고 초인적인 힘을 부여받았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유일무이한 부르심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의 들릴라 이야기는 서서히 무너져가는 몰락의 해부도와 같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인 작은 타협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힘의 비밀을 캐물을 때마다 그는 조금씩 더 진실에 다가서며 위험한 장난을 쳤고 마침내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든 채 헌신의 비밀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문장 하나가 뒤따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덮쳤을 때 그는 예전처럼 떨쳐 일어나려 했지만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현실의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근육과 명성과 몸짓은 그대로 지녔지만 기름 부음과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그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붙잡혔고 두 눈이 뽑혔으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적국의 감옥에서 눈먼 노예로 맷돌을 돌리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신의를 저버린 남편에게도 이것은 소름 끼치도록 닮은 그림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의 몸짓을 이어갈 수 있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자기 죄에 갇힌 채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에서 그의 몰락은 아주 작은 태만에서 시작됩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게으름이 그를 유혹으로 이끌었습니다.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탐하여 그녀를 불러들였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단 한 번의 정욕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은폐, 조작,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중 한 명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다윗은 이 죄가 영혼을 좀먹도록 내버려 둔 채 침묵 속에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실 때까지 말입니다. 나단은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의분에 차서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단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도 울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대면과 함께 예언이 뒤따랐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들 암논은 딸 다말을 욕보였고 다른 아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으며 훗날 압살롬은 다윗을 향한 반란을 일으켜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시편 51편에 담긴 다윗의 절절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가 남긴 대를 이은 결과는 실로 파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냉엄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성적인 죄는 결코 사적인 사건이 아니며 그 충격파는 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번져 세대를 넘어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를 보여주는 오늘날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민호와 하은이라 부르겠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부부였습니다. 민호는 집에서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젖어 있다가 직장 동료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짜릿했고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졌습니다. 거의 성사될 뻔했던 큰 계약이 마지막 순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늘 순하던 아이들이 영문 모를 분노로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성불면증에 시달리며 밤마다 천장을 응시했고 겨우 잠이 들면 벌거벗은 채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부끄러운 꿈을 꾸었습니다. 청렴했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깊은 실망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하은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러나 예전에는 속삭임에 불과했던 양심의 소리가 이제는 함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렇게 썼습니다. 죄는 언제나 약속했던 것보다 적게 주고 우리가 가고자 했던 곳보다 더 멀리 끌고 가며 우리가 머물고자 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붙잡아 둔다고 말입니다. 민호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어느 저녁 식탁에서였습니다. 막내딸이 순진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단순한 말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의 마음을 꿰뚫는 하나님의 화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쏟으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삼손과 다윗과 민호, 이 세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인 패턴을 발견합니다. 놀라울 만큼 일관되게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작아 보이는 하나의 타협으로 시작하여 죄가 점점 깊어지고 얽히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은폐와 자기 합리화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뒤따르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청구서처럼 결과들이 쌓여가다가 마침내 선지자를 통해서든 무너지는 상황을 통해서든 아이의 순진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든 대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일관되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폭군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도덕적 질서는 위반된 채로 남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당신은 이 순환의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